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일주일 중 가운데 위즈덤 웬스데이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 듯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주일인 것 같아도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가 우리가 3일마다 한 번씩 말씀에 나를 제대로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는 박경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포로로 귀환한 자의 총 수가 42,36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은 노예의 숫자입니다. 67절 보니까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노비의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비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소위 성가대의 숫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찬양도 못하고 노예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죠. 노예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이유가 있고 아니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의 그 숫자가 어떤 숫자와 함께 쓰여졌냐면 그 다음부터는 보면 말, 또 노새, 낙타, 나귀 이런 짐승들의 숫자와 함께 노비들의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자존심 상하죠. 노비들 역시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산에 해당되는 이런 말이나 나귀나 노새나 이들의 숫자와 더불어 노비의 숫자가 쓰여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숫자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떤 족장 하면서 나오는데요. 70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다.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옆에서 어시스트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어떤 족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이 또 71절에도 나옵니다.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한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볼 만한데 그냥 어떤 족장이라고 하고 끝냅니다. 헌금을 드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죠. 내 이름 좀 기억하면 어떠면 좋을까 하겠지만 성경은 그냥 어떤 족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말이 꼭 무명으로 해라라고 한다는 어떤 법칙을 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족장으로 하면서 이런 엄청난 헌금을 한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교회 주보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오기로 잘못 쓰여졌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빠져 있다든지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렇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이름이 잊혀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섭섭하고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이런 생각으로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포로 귀환된 숫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디에 내 이름을 대문자만하게 쓰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를 지나게 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밤잠 설쳐가면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록하셨을 이름, 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여 기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 즉 이제 사경회를 하는 것이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학 강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도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거리를 쭉 밀고 나가면서 든든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해도 힘에 지나도록 애쓰고 모든 것을 다 드렸어도 어떤 사람, 어떤 족장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유혹과 이 시험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큐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이 시험 문제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